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 주일로 지키며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나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교독은 130번입니다. 교독은 130번 고난주간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을 호산나로 환영하는 종려주일의 잔치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사단에게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 노줄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반석의 생명수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조심하여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 열리라고 명하신 주님, 막힌 길을 열어 진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굳은 혀를 풀어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속과 율법으로 덮여진 눈을 씻어주시고 희미한 주님을 밝히 보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조심하게 하시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가치관을 영생에 두게 하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으로 그날의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며 상급과 면류관이 다르고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날의 주님 앞에 선 자신을 미리 보게 하시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어둠에 쌓였고 온 나라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매우 혼란합니다. 인간은 모두 악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님의 선과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이 멸망에 가증한 위선과 가짜가 벌써 거룩한 교회의 강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봉산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말씀과 은혜와 영감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 또한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란 것을 아시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단히 크게 환호하였고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영하였던 무리의 소리는 시간이 지나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외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무시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가 그걸 이 한 주간을 거룩하게 또한 은혜롭게 정말 앞서 말씀드린 주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냥 그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데 그냥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묵상함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린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린 더 주님과 닮아가는 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품고 닮아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비움과 낮아짐의 겸손과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너희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다툼이나 분쟁을 얼마든지 너희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동등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와 다르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분, 또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예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속성처럼 변하지 아니한 영원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조물인 사람과 다르게 명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었으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참된 신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거부할 수 없었고 또한 예수님을 고난과 채찍을 때릴 수도 없었으며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본질적으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예수님은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본질을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예수님은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오늘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었지만 자신을 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시며 낮아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아니 주인이셨던 분이 오히려 그 자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마땅할 분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오히려 우리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늘 위에 높으신 곳에 계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이 땅에 낮은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도 충분하실 분이 오히려 자기 이름을 감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할 수 있었던 분이 오히려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용하라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숨기신 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셔야 될 마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을 하셔야 될 분이 심판을 받으시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죽지 않으셔도 될 분이 오히려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는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셔도 될 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묵묵히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지 않아도 될 길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종의 신분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까? 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오늘 예수님이 온전하게 복종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복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우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또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훌륭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친히 낮아지셨고 비워지셨으며,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참된 신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선생이나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분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제사장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정말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비워지고 겸손과 순종을 우리들에게 닮아가라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오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나의 것을 모두 다 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것으로 더 채워져 있고 오히려 나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높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고 오히려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신 것처럼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고 낮은 종의 형체로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종하여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 주님을 닮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이 비움과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붉은색 물감이 들어있는 물에 화장지를 두게 되면 그 화장지는 붉은색으로 물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인 이 비움과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나의 것으로 채워져 있던 욕망과 쾌락의 즐거움은 빠져나가고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에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물들어감을 통하여서 이 고난 주간 끝에 부활절이 있는데 그 부활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안고 살아간다면 그 보혈이 우리를 적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물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을 비우어 또한 자신이 낮아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분명히 종의 형체인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로마 군인 또한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비워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된 그 결과는 놀랍게도 로마 군인이 승리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으며 오늘 11절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비워졌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여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명제, 하나의 문장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위격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말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는 이 말은, 이 고백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한 문장을 암송한다고, 단순하게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오늘 10절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의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은 너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너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삶,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과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고백은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오히려 예수는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나의 욕망으로, 나의 쾌락으로, 내 욕구로만 가득하여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그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오늘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분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고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차가운 바닥이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린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나왔다라고 고백하며 우린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우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또한 고난주간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거룩한 법에 대항하는 것들, 거룩한 자들을 무시하고 또한 넘어뜨리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악에서, 그 더러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의 중심에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말로 그냥 타협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너가 믿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그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람의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그 바라보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를 궁금해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 이 죽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소망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져야 될 것이고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와 악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이 피게 될 것이며 사랑의 꽃들이 피게 될 것이며 십자가의
보혈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 조롱을 받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였던 그들이 오히려 힘없이 잡히시게 되고, 또한 잡히신 후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임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욕망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십자가만이 채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으로 물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전부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꽃과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르리.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가장 값진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하며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즐거움을 절제하는 경건의 삶을 드리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와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남았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의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절기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신방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방대원들 피곤치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선교원로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따뜻한 차 나눔 전도가 29일 금요일에 교회 앞에서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대를 위해서 또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오는 것도 동참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동참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전토 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것도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30일 토요일에 오전 9시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 주변과 또한 우리 주차장 라인을 새롭게 도색하여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식당도 다시 한번 이제 봄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합니다. 봄맞이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 전에 청소하려고 하니까 우리 남성교회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성교회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오전에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차장에 먼지를 털어내고 라인을 새롭게 도색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는 주변에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동 지방 장로회 개색회가 30일 토요일에 학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83회 동부연회가 4월 2일 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홍천 소나벨 빌라 비발디 파크 소노카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연회대표가 우리 박병호 장로님, 안상미 장로님, 한강호 장로님, 경희수 권사님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가 31일 주일에 5시에 원주 영광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주시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의 소식을 보시면 우리 정경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에 수술하시고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시다 오늘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수술하신 분이 정경 집사님 외에 또 다른 분 권사님과 집사님 계신데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실천은 못했지만 우리 교회학교 또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물품을 후원해 주신 우리 홍혜경 권사님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그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하여 지셨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해 생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